이 조그만 혀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혀랑 100억이랑 바꾸겠냐고. 100억 안 바꿔요. 네, 혀가 없으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뭐 맛있는 뭐 이런 거 상어 지느러미니 뭐니 뭐 유명한 음식 아무리 많아도 혀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러면 제 일생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제 일생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뭘까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음식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나지 않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모유. 예, 제가 이게 모유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맛이. 근데 지금 저는 뭐 멸치 꽁치 뭐 다 먹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파 마늘도 다 먹고 정말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다 먹는데 예. 근데 깐난아기 때는 모유밖에 안 먹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음식도 탐내지 않고 그 모유만 먹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 저는 이제 총각 때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뭐 우리 누나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 재영이라는 조카를 가졌는데 저한테 조카죠. 누나한테는 아들이지만 우리 누나가 이렇게 굉장히 모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다 못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슴이 뚱뚱 뿌니까 이거를 막 이 모유를 짜는 뭐가 있어요. 막 짜가지고 이제 그릇에다 담아 놓는데 막 몇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우리 그 조카가 하도 맛있게 먹어갖고 내가 몰래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게 제가 모유를 먹어본 처음이자 마지막 모유였어요. 이게 이게 물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맛이 없는 게 맛이 나빠요. 이게 밍밍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비유가 상한다 그럴까? 그런 맛이에요. 기분도 되게 이상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안 먹었는데. 근데 왜 모유가 맛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유가 맛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모유가 맛이 있었다면 그 남편이 다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뺏어 먹고 누나들이 다 뺏어 먹고 형들이 뺏어 먹고 다 뺏어 먹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까지 다 뺏어 먹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맛이 없어요. 여러 사과씨 맛없어요. 맛없죠. 포도씨 맛없죠. 그게 맛있었으면은 그 씨를 다 씨를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씨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 세상에 어떤 과일이 남아나겠어요. 그렇지만 사과씨, 포도씨는 맛이 없으니까 배씨 같은 거. 사과 먹다가 씨가 콱 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씨를 막 안 씹고 막 발라내서 먹잖아요. 수박이고 뭐고. 예. 근데 씨가 맛있는 게 있죠. 뭐 호도라든지 뭐 해바라기 있지만 해바라기 씨는 그럴까봐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다 먹어도 하나씩 남아가지고 땅에 뚝 떨어지면 또 어마어마한 해바라기가 열리고 해바라기 씨 많이 열리죠. 그리고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씨가 많잖아요. 우리가 벼는 씨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벼 씨가 이게 사과처럼 하나 딱 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옛날에 수메르 문명에는 벼 씨를 하나 심으면은 이제 막 76배, 76알이 달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를 다 먹어도 그 중에 하나만 남아도 이게 하나만 생존해도 걔한테서 또 76알에 그 한 씨앗당 76개 알이 막 나는 거죠. 이게 옛날에 그 수메르 점덕판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막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도 씨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껍데기 딱딱하잖아요. 어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망치로 깨먹으려고 그러면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다 씨마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씨가 몇 개 없는 거는 맛이 되게도 없어가지고 어우 막 사과씨, 수박씨, 포도씨 먹고 싶지 않아요. 예. 굳이 먹겠다면 꿀꺽 삼켜야죠. 예. 그래서 맛이 없는 겁니다. 예, 모유도 맛이 없죠. 왜냐면 아직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덜 된 어린아기가 자라야지 되는데
지금 먹는 거에 환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녁마다 먹고 시장에 나가갖고 막 수육이다 뭐다 다 먹는 사람, 뭐든지 다 먹는 사람들이 그 모유는 안 먹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 소우유는 맛있는데 모유는 진짜 맛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갓난아기만 그걸 맛있게 먹는데, 예,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모유는 맛이 없는 이유가 이 논리적인 겁니다. 이 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죠. 모유가 맛있으면 어른들이 다 뺏어 먹어가지고 아기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아기 혀에만 맛있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미각은 어떻게 생각할래 그렇게 맛도 없는 저게 맛있을까?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쳐다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소 먹는 거 봤는데 겨울에 왜 옥수수 떼공 마른 거 잘라서 먹잖아요. 그 솥에 끓여가지고 가마솥에 그 줄 때 저도 하도 맛있게 막 침 흘리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딱 그걸 한번 먹어봤어요. 어우, 배 떴어요. 너무 맛없어가지고. 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 느낌인가 봐요. 그 맛없는 그 여물, 그 옥수수대공, 마른 옥수수대공 끓인 거 소가 맛있게 먹고, 어린애가 그 모유 다 뭐 아무도 탐내지 않는 거를 그렇게 엄마 그걸 빨아먹는 겁니다. 네, 모유. 이 모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거 피잖아요, 피. 그 엄마의 그 피를 빨아먹는 거죠. 우리가 뭐 드라큘라나 흡혈귀를 뭐 저기 공포 영화에서 꼭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냥 피가 아니라 거기서 아기한테 좋은 영양소만 다 뺀, 예, 그 엄마 몸에서는 그 육즙이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렇게 빨아먹는데 엄마가 기껏 먹은 영양분을 얘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다 또 이제 젖을 끊게 되면은 또 가서 또 이제 이유식 먹여야 되고 모든 게 어머니와 피와 땀으로 해서 먹이게 되는 거죠. 예. 참 이상하죠. 맛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죽어야지 돼요. 포도가 죽어야지 되고, 그리고 배가 죽어야지 되고, 사과가 죽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멸치가 죽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펭귄을 위해서 고등어가 죽어야 되고, 물개를 위해서 펭귄이 죽어야 되고, 범고래를 위해서 물개가 죽어야지 되고, 예. 이 뭔가가 먹일 맛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죽어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사과의 향은 그냥 맡으면 은은하지만 그 사과의 향이 가장 진할 때가 언제입니까? 확 깨물었을 때.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죠. 콱 평소에는 모르는데 콱 깨물었을 때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죽을 때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이 애 가지기 전에 처녀였잖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깍쟁이 처녀였는데 애를 딱 가지고 엄마가 되면서부터는 자기 몸이 망가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몸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태어나면서 다 찢어내고 나가고 뼈가 온몸에 있는 뼈가 뭐 20몇 개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개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라게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철학가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특정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좋은데, 죄송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날 때부터 모태교인이라 뭐 기독교 바깥의 세상도 뭐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성경만큼 많이 알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편중될 수 있고 편협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는데 이 기독교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뭐 과일이고 채소고 동물이고 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상대방을 살려주는 양분도 되지만 그 맛을 내는 건데,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예, 희생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우리의 영적 미각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먹어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포도즙, 떡과 포도즙,
포도즙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뭐 로마 시대나 이럴 때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얘네가 식인종이 아닌가 막 그래서 핍박하는 핑계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엄마가 우리에게 진짜 살과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모유, 자기 몸의 양분을 다 빼다가 아기를 먹여서 기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곰 여기다가 쓸개에다가 빨대 꼽아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 하나님, 이 창조의 신비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고 그에게 그 맛을 주는 데 있어서, 그, 정말 희생이 있는 거죠. 이는 나의 피, 나의 살이니라.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 성만찬 예식으로, 즐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이 미각 플러스 사랑, 그러면 이 미각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젊을 때 딱 사진 보니까 굉장히 멋도 많이 나고 되게 깍쟁이였을 것 같은데 예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엄마가 되고서는 이상하게 먹을 때는 그냥 우리 챙겨주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행복했던 표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어디 나가다 들어서 막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 밥 차려놓고 이제 저가 먹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도 먹어 그러면은 나는 됐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리고 고등어를 싫어하시고 짜장면도 싫어하시고 생선 몸통 싫어하시고 머리만 좋아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는 왜 엄마가 맛없는 걸 나한테 먹이나 그게 이제 엄마가 맛없는 게 나한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거 엄마도 나한테 맛없는 거 줬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맛없는 거 줄게. 뭐 옛날처럼 맛있지 않더라고요. 짜장면이 고등어고. 그래서 엄마한테 주려고 딱 했는데 이분이 16년 전에 이게 이제 병이 걸려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엄마한테 그 엄마가 우리 맛없는 음식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맛없다는 음식을 먹이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면은 엄마 혓바닥 좀 내밀어봐 딱 이렇게 해봐요. 그 컴퓨터 CD롬 나오듯이 그 혓바닥 내밀면은 예전 혀가 짧아요. 내밀면은 거기다가 그 엄마가 싫어하신다는 뭐 고등어 살점 하나 딱 해서 여기 스위치 점 같은 거 하나 딱 누르면 여기 혓바닥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고등어 이렇게 씹어가지고 드시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엄마한테 복수도 못하고 저 엄마한테 뭐 내가 집은 못 사드려도 막 이렇게 먹을 거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예, 우리 불효자들은 이 굉장해요. 엄마의 사랑이 바다처럼 넓다고 하지만은 바다보다 넓다고 하지만은 그 바다보다 넓은 엄마의 사랑이 100개가 와도 그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효자들한테는. 그래서 엄마 보면 그렇게 땡깡 부르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저 여자한테는 가갖고 막 장미꽃 바치면서 또 얼마나 또 아양을 떨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워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모르지? 막 하면서 그렇게 괴롭혀도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나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의 딸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길러주고 막 자기 피와 살을 먹여주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땡깡 부리고 못되게 굴잖아요. 그게 불효자들한테는 뭔가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쯤은 그 몇 배라도 우습게 여길 줄 아는 그 호르몬. 예.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한테 이렇게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없어졌어요. 14년 전에. 16년 전에 없어졌구나. 네, 너무 빨리 가셨어요.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병이 발견되자마자 3개월 만에 가셨거든요. 네, 뭐 가끔가다 코가 찡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근데 그게 좀 여러 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불효자들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분 떠나고 나니까 정말 어디 가서 그냥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요만한 일만 해서도 엄마한테 가서 막 어리광 부리고 뭐 이렇게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엄마, 예, 모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가 오늘 성경전 하나 또 읽어드리고, 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올라가셨죠.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실 때 성령과 신부는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희가 와라. 회복된 에덴 동산에 다시 와라. 와서 이제 값없이 이제 엄청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거기서부터 나는 어떤 12가지 실과 이런 걸 다 마음 놓고 먹어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날이 오길 빨리 바라야죠.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부활을 믿죠. 우리 어머니 그때 같이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따지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냥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끝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무화적으로 무조건 주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복수를 위해서 자객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명의 자객을 준비해놨어요. 최종호를 죽이기 위해서 2명의 자객. 누구냐? 엄마가 나를 기르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니는데 너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했죠. 또 이제 애가 언제 나오나 이제 또 손주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자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제가 나서 태어나 자라잖아요. 하나는 아들, 하나 딸이에요. 승리, 수민이 이렇게 자라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안 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 결혼하길 원하고 또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 둘이 우리 어머니의 자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속삭이고 속썩이고 뺏어내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얘네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얘네들이 나한테 꽂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서도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물론 사랑 가운데 하는 말이지만은 장난으로.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거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희생할 때 못 느꼈는데 내가 희생하는 누군가가 생겨나니까 그때서야 엄마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나타나면 사랑을 갚기는커녕 더 받으려고 하겠죠. 또 엄마니까 내리 사랑이니까 또 엄마한테 땡깡 부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혀에 대한 비밀.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얼마나 하는 일을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요 눈곱만한, 여기 한 10g, 20g 될까요? 요 눈곱만한 혀에 정말 몇백 톤의 동물, 식물, 여기로 다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김밥 먹으러 제주도까지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이탈리아까지 가고, 고등냉지 햄버거 먹으러 미국까지 오고, 온통 요 조그마한 혓바닥 때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온 세상의 맛. 그 맛이 혀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 굉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맛이 이 혀가 없다면 맛은 없는 거예요. 맛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맛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걸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맛, 이 어마어마한 이 맛의 신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걸 먹으면서도 포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사과가 나를 위해서 죽고 여러 가지 뭐 생선이라든지 동물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가지고 내 혓바닥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오늘이고 내일이고 식사하실 때 제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드셔 보세요. 이 진짜 맛 하나하나를 다 느껴요. 김부스러기조차도, 멸치조차도, 고추장, 된장, 간장, 조선간장, 외간장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고기 다시다. 예, 이상하게 소고기국에도 이상하게요.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 보세요. 더 맛있어요. 소고기 맛이 더 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맛있게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는 맛은 혓바닥으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예. 사는 맛은 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사는 긍정의 마인드가 사는 맛을 나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 정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한지 다음 방송에는 또 좀 더 재밌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령한 젖을 삼아하세요.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